알렐루야,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이 많은 어떤 교과서들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성모님 역시도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정말 귀하디 귀한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또 동시에 너무나 존귀한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나침판과도 같은 존재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수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있지만 이 성모님은 정말 우리가 뗄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실 성모승천 대축일은요, 이 축일 자체가 제정된 거는 어떤 성모님의 발현의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속 그 육신까지 다 승천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전승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 신앙이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1950년에 아마 비오 12세 교황님 맞을 거예요.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이 성모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어요. 그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즉 백성들이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랑 좀 비슷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세대 사람들에게 이의 없이 모두가 받아들여질 신비로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 그걸 교회가 하나의 진리로서 보는 어떤 그런 진리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50년에 비오 12세 교황이 이 성모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낭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제2독서로 들었던 고린토후서 말씀 보면요, 1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23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사람들,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그 사람들, 속한 이들이에요. 당연히 성모님은 여기에 가장 으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머니로 칭하는 거는 뭐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 어머니 여러 칭호가 있지만 이 모든 칭호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분의 삶과 믿음에 대한 어떤 지극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란 이 부모의 존재들을 보지만 어떤 부모들은 차라리 부모를 안 하는 편이 나은, 그런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낳았고 길렀다 자체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을 지녔고 낳아서 기를 때 그 기르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겸손과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 섬김 속에서 아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고 기름,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진리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참답게 길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경하는 거고,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섬김으로 아들을 십자가상 그 구원의 그 정말 십자가의 제사에 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믿음 안에서 길러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분의 삶을 공경해야 되고,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깊은 순종과 겸손의 삶, 그걸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섬긴 그 십자가에서 함께 그 죽는 그 죽음, 그 모든 여정들이 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순종하고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가가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이 성모님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요, 교회 어머니라고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세상에 알리는 거고, 이것이 비록 어떤 종파에게는 우상숭배의 위협이, 우상숭배를 믿어 너희는 왜 우상숭배를 하니라는 오해까지 받을지언정 사실은 그 정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는 거. 또 우리가 이 미사 봉헌하면서 제가 좀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리 역시도 너무 맹목적인 어떤 신심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성모 신심은 반드시 이거는 타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바라지 않겠지만 성모님께서도 너희들 날 그렇게 공경하면 안 된단다라고 아마 목 놓아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복음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성모 승천 내추기를 지내는 중요한 이유는요, 성모님의 그 죽음과 그 성모님의 육신까지 들어올리는 이 신비가 사실은 부활의 신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너희 인간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라면, 그 첫 인간, 오늘 고린토일서 15장 23절의 말씀이죠.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이 그분께 속한 이들의 으뜸으로써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릴 그 자녀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신부요,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그 백성이요, 그들이 누릴 그 천국 성문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성모님인 거죠. 성모 승천 대축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묵시록 말씀인데요. 요한묵시록에도 보면은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인데,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이 우리 모두 다 죽어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성모님 천국으로 갈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첫 번째 그 모델이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승리로 이런 희망을 안겨주었듯이 내 어머니 성모님을 보렴.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 때 누릴 너희의 모습이야. 너희가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때 너희가 누릴 영광이 바로 저 성모님의 모습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승천 대축기는요, 참으로 믿을 교리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그 참여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 예표이기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참으로 믿을 교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요걸 설명하려다가 요 설명만 좀 깜빡 빼놓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한 겁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니피캇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성모님과 엘리사벳, 이 성녀의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대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 분께서 성령의 감동에 완전히 취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이고, 우리가 참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낮춰지고 이렇게 정말 받쳐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칠 수가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절정에 이제 이르러서 마니피칸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 46절, 4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이에요. 사실 성모님이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바로 그 직후 얼마 안 지나서예요. 즉 너무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기뻐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유다인들의 관습을 봤을 때 성모님께서는 보통 이제 12살부터 이제 약혼을 하기 시작해요. 약혼을 하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쯤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1년 동안은요, 요셉 성인과 약혼식을 올리고 1년 동안은요 서로가 정결을 지켜요. 즉 결혼을 앞두고 1년 동안은 서로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서로 정결을 지키면서 혼인식을 기다리는 게 관례예요. 약혼식도 이렇게 보통은 이제 진행해 왔고, 그 1년 동안 그런 정결례를 지키는데, 예절을 지키는데, 그 사이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요셉 성인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이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지는 건데, 성모님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캄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요셉 성인에게 달렸어요. 요셉 성인이 뭐 이러면 괜찮아요. 실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은 요셉,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고서 그냥 요셉의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요셉의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좀 잘하지, 참지, 그걸 못 참냐? 그럼 빨리 이제 혼인해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요셉 성인께서 이걸 도저히 이해 못하고 못 참아요.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 나는 이걸 파혼하겠어. 나는 이걸 알리고 내가 정결하고 떳떳했다는 걸 알려야겠어. 하면은 성모님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 돼서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 입장에서는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에 구원자 앞에서 막 기뻐 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부분을요, 우리식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 기뻐 뛰니를, 이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그 순간 기쁨.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그냥 이 순간만 기뻐. 예. 그리고 사실은 마음 안에 한 구석에 그냥 계속 불편한 거죠. 어떡하면 좋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예.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모님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건요, 뭐 99%의 평화와 기쁨, 1%의 인간적 걱정, 이 정도면 비율적으로 이 마음 안에서 평화로운 거지 라고 우리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타협을 많이 하고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 보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보는 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예. 그 1%의 불안과 걱정은요, 결국 이 안에 여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여지? 하느님의 반대편인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 살 수 있는 여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는 빛, 어둠, 완전한 기쁨 아니면 아닌 거인 거지. 그러니까 즉 99% 플러스 대 1%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봤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 기뻐 뛰니 할 때, 지금 성모님께서 걱정은 많으신데 한 기쁨이 한 60% 되고 40%는 걱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 정말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주님 앞에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예. 근데 왜 그러느냐?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 키워드로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비천함이에요. 예. 우리는요, 하느님 앞에 비천할 때 사실은 이 성모님이 누리셨던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내 영혼이 100% 충만해진 그 찬송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있고 두려움이 있는, 즉 성모님으로 치면 요셉 성인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볼지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게 있으면요, 있는 상태의 비천함은요, 비참함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한 저 남자가 나를 안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해서 온 세상 앞에 나는 떳떳하고 저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마을 밖으로 끌려나와서 죽는데, 성 밖으로 끌려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떡하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성모님한테는.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괴롭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구워보심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그 걱정과 근심까지 다 봉헌하고 요셉 성인까지 떼어서 정말 봉헌하고, 주님, 다 당신 뜻이니 당신께 다 드립니다. 제 감정과 의지, 생각이 올라오는 것도 다 당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소중하신 구세주 예수님만을 제 뱃속에, 제 영혼에 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루어진 비천함이에요. 전 나약합니다, 주님. 전 나약하게 할 수 없으나 당신께 내어드리니 당신께서 제 마음을 잡으시고 당신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성인과의 그 걱정까지도 요셉까지도 전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비천함이에요. 그분이 굽어보심을 아는 그 비천함이에요. 예. 근데 이 굽어보심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떼어서 드리지 못하면, 온전히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비천함은 걱정과 두려움이 곧 내 마음에 들어와서 비참함이 되는 비천함에 불과해요. 비참함이 돼요. 예. 이게 놀라운 사실 신비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거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날 구워보시고 나의 약함을 다 아시고 나의 비천함을 구워보신 그 믿음이,
예,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중심에 모신 성모님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성모님은 순탄치 않았어요. 요셉 성인은 사실은 인생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걸림돌? 내 인생이 여기서 종료될 수 있는, 내가 돌팔매질 당해서 사형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걸림돌 키를 진 존재예요. 예. 이렇게 비참한 주님께서 구워보신다는 걸 알고 온전히 자신의 비천함과 비천함, 그 나약함을 다 알고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성모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이렇게 탁 메시지 주시고 딱 엘리사벳한테 왔어요. 동시에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그날 요셉 성인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신한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알게 되잖아요. 남자도 바로는 모르잖아요. 그 뒤에 알게 되었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었을 거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말 믿음이 없어서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숨막힐 시간이에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성모님은 매일같이 두근거리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 오늘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안 올까요? 예. 근데 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그분께서 굽어보심을 알기에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완전 100% 주님의 평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땐 매일같이 마음이 12번씩 바뀌고 20번씩 바뀌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을 거예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은 나 끌려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굽어보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 비천함의 의미를 알고 겸손하게 맡기지 않으면,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맡기자. 성모님께서 하지만 그렇게 맡기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맡기자. 온전히 맡기자. 하느님은 때가 되었을 때 마테오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 천사를 시켜 꿈에서 일을 해요. 드디어 알려줘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성모님의 믿음 덕분에 요셉 성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게 보이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요셉 성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예전이랑 달라. 왜 저러지? 분명히 저거 누구하고 바람 피웠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기가 더 쉬웠겠지요.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정말 평화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뭐지 저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전이랑 똑같은데 요셉 성인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계속 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내 약혼녀 마리아는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지금.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라는 의심에서 하나님에게 뭔가 시선을 돌리고 던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예, 마리아 본인의 믿음, 성모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 어떤 믿음?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작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평화 안에 머무르는 그 믿음.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성모님은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벌어서 과외시켜야 돼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물어가면서 당신의 거룩한 구세주인이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주시는 지혜로 좀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당신을 구워보시는 그 주님 앞에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키우고 십자가의 여정까지 따라갔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의 구보심 앞에 우리 자신이 약함을 고백하고 그분께 정말 하나하나씩 다 내어드리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받아주십시오 할 때, 예,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당신이 일을 하세요. 사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너 대답 잘하네, 너 잘 믿네, 그래 받아라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흔드세요. 그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도 두세 주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 듣자마자 바로 앞에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남자. 그러면 내 남편이 될 저 요셉은 지금 나랑 같이 이 약혼 1년의 기간, 정결을 지키는 기간인데 내가 지금 깬 건데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엄청난 그 인간 세상사에서는 엄청난 장벽인 거죠, 이게. 그 장벽이 있고 흔들어 보신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릇이 준비가 됐구나. 너 내 은혜를 담아줘도, 은총을 담아줘도 다 담기겠네 하면서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 결과가 바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 성인이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났을 때 요셉 성인 역시 정말 주님의 의로움을 받고서 주님의 어떤 지혜로 그걸 알아듣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정말 이 은혜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마니피카 잘 보세요. 이 뒷내용들 잘 보세요. 예. 이거는 성모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세대, 모든 세상의 세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부유한 자들, 힘센 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다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임금이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못할 것이라는 거. 예.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이들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시고 이런 이들을 떠받들고 비천한 일을 떠받들고 하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거라는 이 큰 예언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마니피칸 찬미가예요. 예. 그러면서 성모님 역시도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예수님을 지탱하셨고 근데 그 원천은 바로 주님께서 굽어보시는 그 비천함을 알고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내 전체를 다 봉헌했다는 거, 맡겼다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나침판이자 교과서인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이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성모님을 바라보고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성모님 발현지 가면은 기적순이 뭐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성모님께 묵주 기도를 드리고 9일 기도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9일 동안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면 다 이뤄준다고. 청원 다 들어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9일 기도 바쳐. 9일 기도 바쳐. 너 배우자 지금 찾고 있잖아. 야, 너희 남편 사업 안 되잖아. 너 지금 아들 이번에 고3이잖아. 하면서 자꾸 성모신심이 기복신심으로 가요. 묵주가 성모님의 생애를 그 묵상하는 환희의 신비, 그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까지의 그 성모님의 신앙의 여정과 예수님과의 신앙의 여정의 묵상이 아니라 그냥 묵잘 돌리면서 기복신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어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 빼놓고 앉아서 기도시키면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자녀인데 눈만 꿈뻑꿈뻑 아무 관계 없는 빛이신 주님과 관계가 없었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는 정말 한편으로는요, 이거는요,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그분께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할 말이 없다? 관계 맺음이 없다? 이게 뭐예요? 예, 주님은 빛이신 주님이고 진리이신 주님이고 거룩하신 주님인데 나는 어둡다는 얘기고 나는 진리 거짓에 서 있고 그렇잖아요. 예. 나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이거를 내 스스로가 증명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저 묵주 아래 의지해서 기도한다? 아니죠. 내가 먼저 거룩함을 입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질이고 성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성령감님 대축일 때 10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이 강림할 때 성모님에게도 내리셨어요. 예. 그 사도행전의 그 1장, 2장의 말씀의 신비, 그 교회의 첫 시작에 성모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짓 잘못하면은 이 성모님의 신앙의 모습 보면서 왜 교회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하면서 경탄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따르고자 천국가는 정말 교과서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겠다는 마음 없이 예,
그저 그냥 사람들이 묵주기도 바치니까, 어느 성지에 가면 뭐가 좋다니까, 어디 가면 뭐 루드 물 떠오면 뭐 치유가 된다니까,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에 기반한 어떤 신심에 빠져서 어디 가니까 성모님이 막 뭐 나타난다더라, 뭐 눈물을 흘리신다더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릇된 신비주의와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해요. 주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성령께 대한 믿음이 1번이 되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여정, 성모님께 우리의 전구를 함께 청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정, 그리고 그 모습의 신앙을 본받으려는 여정, 이런 여정으로 가서 우리 역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